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온라인 예배로 여러분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셔서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모든 어두움과 불안과 걱정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드시고 그 가정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힘차게 우리가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된 진리를 모를 때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무거운 짐진 자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희귀한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셔서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고 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고. 형제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주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다 예수를 사랑한다고 나의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연약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하며 감사함에 평안이 간구함에 하나님 알도록 하셔.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이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함께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그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힘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다시 한번.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 벗고서 주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두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주고 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더 높은 소리로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아멘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치 않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주님 앞에 나가는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환경이 어렵다고 환경이 또 잘 된다고 또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걱정이 없다고 그렇다고 우리의 마음이 변해버리는 그런 연약한 믿음 허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섬기는 신실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신실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달라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목소리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찬양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나의 중심을 받아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에 좋고 나쁨에 따라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아무 걱정이 없다고 또 여러 가지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시시각각 변하는 허약하고 나약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주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예배하는 중에 우리의 마음이 고침받고 치유받아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만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경배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불러주시고, 하나님 비록 우리가 지금 예배의 골방에서, 기도의 골방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이들이 있지만, 그러나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찾아가 주옵소서. 그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지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정말 성전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답답함과 어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으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중에 모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회복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꼼짝없이 이런 모습으로만 우리가 살아야 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부분이 있을 줄 아오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거 마음에 잘 간직하고 새겨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인생으로 주님 앞에 새로워짐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정말 한국에 급속도로 이 코로나 또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감염된 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 하나님의 치료와 하나님의 어루만 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속히 그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우리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 넉넉히 이기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갈 길을 알 수 없고 앞길을 알 수 없어서 답답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광야와 같이 표지판도 없고 길도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이 기간 중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 하루속히 한국과 필리핀 간 자유롭게 왕래가 오고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자유로운 아버지의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하나님 공급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세밀하게 돌봐주시고 무리에 먹고 마시고 입을 것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들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자, 히브리서 신약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 두 절 함께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운명을 거부하라. 다시 한번 시작. 운명을 거부하라. 오늘 말씀 제목이 운명을 거부하라라고 이렇게 써놓고서 자신의 운명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언젠가 여러분에게 한번 제가 소개해 드렸던 그 유튜버 있죠? 위라클의 박위 형제가 생각이 났어요. 위라클이라는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부터 8년 전에 이 외국계 회사에 이 합격 소식을 있었던 그날, 그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 날이겠어요. 그때 당시 28살이거든요. 이 청년 박위는 너무 행복한, 그날 외국계 회사에 합격했으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친구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낙상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이 목척추뼈를 다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척추뼈가 부러져서 의사는 팔다리를 모두 이제 쓸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지독한 이 재활을 통해서 이 팔과 다리는 이제 이 팔과 손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반신은 마비가 된 이 하반신 마비 장애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제약이 따랐고 이제 그는 이제 장애는 이 사람의 이제 이 청년의 운명이 돼버린 거야. 이게 그 사람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운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 운명을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유튜버를 시작을 했어요. 제가 이렇게 어저께 들어가서 보니까 유튜버 지금 구독자가 34만 명이 넘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유튜버를 이제 시작을 해서 자신과 같이 장애로 절망하고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런 인플루언서가 됐어요. 그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당신의 생각을 제한하는 것이 장애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운명론자들이나 숙명론자들은 그렇게 살도록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성경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한계가 없습니다. 현실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더 이상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은 운명을 여러분 우리가 바꾸려면 그 운명을 거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자,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초점이 맞춰 있고 또 많은 비중을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기록이 되다 보니까 사라는 의심도 많고 믿음도 없는 그런 여인처럼 생각될 수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증언에 의하면 결코 그렇지만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 초기의 사라는요 믿음이 연약한 여인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나중에 의심이 많이 갔어요.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간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포기하게 됩니다. 아들을 낳을 걸, 이제 자식을 낳을 것을 중간에 포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100세가 바로 되기 1년 전이죠.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언약의 말씀을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때까지 후손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게 될 거고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할게 아주 구체적인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걸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표시로 종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즉시 그 명령에 순종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의 할례를 시행을 합니다. 종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전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을 구하러 갈 때 보니까 318명의 훈련된 남자들을 종들을 데리고 간 모습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종들이 꽤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 종들이 꽤 많았기 때문에 좋게 수백 명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그런 거사를 치르는데 아내였던 사라에게 아무 말도 안 하겠어요? 남자들이 다 이제 종들이 다 할례를 받고 막 그러고 있는데 꼼짝 못하고 누워있고 막 이러는데 아무 말도 안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신 그 축복의 말씀들을, 구체적인 축복의 말씀들, 심지어 아들을 낳게 되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게 될 거라는 이런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사라에게 들려줬을 겁니다. 그리고 사라 당신 이제 아들을 낳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전해줬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면 그 말씀 뒤에 보면은 그때까지도 사라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만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잘 믿어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으로 넘어오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모습을 한 천사 3명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보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이 예사롭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그들을 집으로 초대를 합니다. 그리고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마쳐요. 식사가 마친 뒤에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우연히 사라는 장막문 뒤에서 그 남자 여럿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당시 고대 사회는. 그래서 장막문에서 그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있었는데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사라가 아들을 낳게 될 거라는 그 얘기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에 사라가 속으로 웃어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당시 사라의 나이가 89세입니다. 여성의 생리도 끊겼기 때문에 사라가 127세까지 살거든요. 당시는 꽤 장수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여성의 생리도 끊겼기 때문에 임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였어요. 장막 뒤에서 우연히 듣고 있던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아이 무슨 농담을 저렇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소리 들을 만큼 늙어버린 우리 부부에게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이러면서 속으로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사라의 입장이어도 어쩌면 똑같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제가 부산에 있는 어떤 교회 찬양팀의 워십 영상, 그 유튜브에서 그 워십 영상을 틀어놓고 일을 하거나 또 기도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가 많은데 그 워십 영상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이 새롭게 생긴 이 찬양팀인데 그 많은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뜨겁게 그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에도 언젠가 저런 은혜가 있으면, 은혜들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이 지역에서는 어려워. 세부에서는 어려운 거야. 여기는 청년들도 없고 청년들이 와도 오래 머물 수 있는 곳이 못 돼.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이 저를 탁 낙심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마음이 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꼭 청년들이 있어야 그런 은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각 세대들에게 다 은혜 주셨어요. 청년들에게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각 세대들에게 다 은혜를 주세요. 각 세대 가운데 새벽 이슬처럼 구별해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우실 거고요.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도 분명히 그런 영적 부흥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의 소원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들이 있는데 분명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들인데 여러 가지 상황적인 것들은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안 될 거야. 불가능해. 어려워. 다 끝났어.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창세기 18장에도 천사가 아브라함 부부에게 소망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사라는요 그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지금 내 형편을 보니까 내가 나이가 너무 많고 쭈글쭈글하고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속으로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러는 거예요. 그때는 당신은 아브라함과 사라만 아브라함과 천사들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 뒤에서 숨어서 이렇게 몰래 그냥 듣고 있었던 이 사라가 깜짝 놀랐던 겁니다. 그 의심하는 사라를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18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마음속 생각을 들킨 사라는 당황해서 웃지 않았다고 말을 했지만 천사는 다시 한번 그 사라에게 아니라 네가 웃었다라고 사라가 의심했던 것을 책망합니다. 분명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천사들과 이 대면, 이 사건, 이 믿음이 없어서 의심했던 이 부끄러운 이 순간들이 그녀가 믿음을 갖게 된 어떤 전환점이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자, 17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근데 18장에서 아브라함에 또 찾아오신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믿음이 없었던 이 사라가 믿음을 갖길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셨다가 17장에서 그 다음에 창세기 18장에서는 사라에게를 위해서 다시 오셨던 거죠. 우리 안에 의심이 쌓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안에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말씀이 식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식어지고 기도가 식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면 누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줄 아세요? 지금 따끈따끈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체험하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이 은혜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이 식어진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더라고요. 때로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자극을 주세요. 말씀을 들을 때 분명히 자극이 된단 말이에요. 따끔따끔 하거든요. 그런 어떤 자극을 주세요. 믿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안 들어와요. 그럼 때로는 충격요법을 쓰시더라고요. 재정적으로 압박이 오게 하든지 어려움이 오게 한다든지 뭐 사랑하는 가족이 아프게도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그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믿음을 갖길 바라시는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겁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영적인 눈을 뜨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아멘. 자,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다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죠. 그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자연적인 누구나 늙고 병들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도 낳을 수도 없는 때가 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고 운명인 겁니다. 이제 불가능한 거죠.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천사의 말을 듣고 사라가 속으로 웃었을 때 창세기 18장 14절에서 천사가 이런 말을 하죠. 거기서는 여호와께서라 그래요. 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영어에서는 too hard라는 표현을 써요.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그 순간 사라는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 같았어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여호와께. 나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그런 건 조금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구나. 그때 사라가 변화된 거예요. 그 순간 사라가 변화된 거예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기 시작한 겁니다. 사라가 이제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세부라는 곳은요,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한 그런 사람들보다는 새롭게 정착해 보려고 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정착하고 뿌리 내린다는 거,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여러 가지 극복해야 될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처음에는 6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얻어서 한 4년간 우리가 사역을 했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교회가 부흥해서 더 넓은 공간을, 몇 배 더 넓은 공간을 우리가 얻어서 새성전으로 인테리어하고 다 이렇게 우리가 3년 정도 인테리어가 3년 정도 아주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가 터져서 2년 동안 우리 성도들을 포함해서 여기 세부에 있는 교민들 대부분이 다 철수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얼마라도 남아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그래도 얼마라도 남아 계신 성도들이 계시니까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제 다음 주일이면 9주년입니다. 저는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사역이 제가 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개척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특별히 이 세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는 것도 여러분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세부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은 저에게 큰 축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나 여기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도 어떤 기반이 있어서 시작한 게 아니야. 아무도 없는데 시작한 거예요. 동일한 조건에서 시작하고 개척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라고 쉽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십자가만 걸어놓는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잘 세워져 가는 것을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들, 여기 정착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보게 된다면 그것이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서 소망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주기에서 지역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간다면 우리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 땅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써갈 수 있다는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들 여기 정착하기 어렵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교회가 잘 해나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왜요? 교회와
교회는 왜 잘 돼요? 왜 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럼 여러분은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다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사라가 생각하기에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던 거죠. 내 나이에 어떻게, 나에게는 불가능해, 이젠 다 끝났어라고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건 정해진 운명처럼 바꿀 수 없는 겁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라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는 능치 못한 일이 없습니다. 여호와께는 그게 쉬운 일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연약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강하세요. 나에게는 한계가 있지만 주님께는 한계가 없습니다. 절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바뀔 수 없을 것 같은, 여러분, 그 운명이라는 거, 여러분에게 딱 달라붙어가지고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운명이라는 거, 여러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운명이라고 하는 그 가짜 신념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여러분, 운명이라고 하는 거 그거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거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주제 보실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부활을 일으킨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은 부활을 일으킨다. 성경 속에는 자신에게 정해진 운명을 거부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야곱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장자 축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모세의 전성기는 80살이라는 늙은 나이 때부터였습니다. 골리앗에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 그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렸지만 15년 생명을 더 연장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도 살아나왔어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읽어보면 어때요? 정말 무일푼이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걸 잃었던 한 사람, 다 죽은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세부에서 또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 놀라운 역사를 만들었다. 얼마든지 여러분, 이 성경은 그렇게 기록될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후손에 대한 희망은 없었어요.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 희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말씀에서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이 그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자궁 역시 이미 죽은 것 같았음을 알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 역시 여러분 80세의 나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소명장인 출애굽기 3장과 4장을 보면요, 모세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소품들이 몇 개 나와요. 하나는 불에 타는 마른 떨기나무였습니다. 광야에는 연중 강수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물이라는 게 자라기가 어려워요. 그 가시덤불 같은 게 자라는데, 그래서 가시떨기나무와 같이 바싹 말라있는 아무 쓸모도 없는 나무뿐이었습니다. 선인장 같은 나무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을 날이 가까이 오고 있는 이 늙은 모세의 모습과 비슷한 거예요. 마른 떨기나무는요, 모세의 모습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마른 떨기나무니까 불이 더 잘 붙겠죠? 그런데 이 불이 화락 하고 다 꺼질 줄 알았는데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모세에게 임하면 그의 나이와 체력과 능력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않는 한 모세는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상징이 이 사건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세가 양을 칠 때 들고 다니던 이 마른 나무 막대기였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기 4장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모세가 지팡이입니다라고 대답하죠. 그런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마른 나무 막대기는 모세의 형편, 모세의 현재를 상징하는 소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들고 쓰시기 시작하면서 그 지팡이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겁니다. 인문학을 하나님께라는
그 책이 있어요. 1, 2, 3권으로 돼 있는데 이 3권에 보면은 중국의 철학자인 장자가 말한 무용지용이란 말과 또 다른 이 사자성어인 하로동선이란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먼저 이 무용지용이란 말은요, 쓸모없는 것에 쓸모 있음이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사실은 쓸모없는 게 없고 모두 제각각의 쓰임새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용지물이 아니라 무용지용이란 뜻이에요. 자, 하로동선이란 말은 여름 화로와 겨울 부채라는 의미예요. 아무 쓸모가 없는 존재를 비유합니다. 그러나 여름에는 화로가 필요 없는 것 같고 겨울에는 부채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제철을 만나면 꼭 필요한 물건이에요. 창고에서 끄집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뿐만 아니라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도 비에 젖은 옷을 말리는데 화로를 쓸 수 있고 겨울에 화로 불씨를 되살리는데 부채만큼 좋은 그런 물건은 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무용지물이 아니라 무용지용이다라고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책에서 이런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이 문장이 참 제 마음에 와닿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고 하지 않는가? 잘생긴 나무는 나무꾼의 눈에 띄어 잘리고 만다. 그러나 못생긴 나무는 못생긴 덕분에 산을 지키고 굵은 나무가 된다. 아무 쓸모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지 않은 인간은 없어요. 돼지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은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물건들에도 그 쓰임새가 있듯이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살에 애굽의 왕궁에서 빠져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양을 치며 살다 보니까 모든 자신감, 자존감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습니다. 자기 스스로 보기에 마른 떨기나무와 같고 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혹시 지금 마른 떨기나무와 마른 지팡이 같지 않습니까? 하지만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이 그 떨기나무에 붙고 그 마른 나무 막대기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자궁도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거부하고 그 운명을 바꾸는 사람들이 성경 속에 여전히 존재하고요. 또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이라는 운명을 부활로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거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이 부활의 능력을 일으키셨듯이 그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죽어있는 모든 영역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나눴죠? 자, 두 가지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믿음은 부활을 일으킨다. 다시 한번 시작.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라. 믿음은 부활을 일으킨다. 아멘. 여러분, 다른 거 없어도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의 능력만 있으면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마른 나무, 광야의 마른 떨기나무와 같고 또 모세 손에 있는 지팡이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있는 동안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고 있는 동안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 주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시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자.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도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시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다. 예수 이름을 믿는다.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다. 복이 도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운명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게 붙어서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내게 붙어서 지긋지긋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게 나의 운명이라고 생각해서 괴로움과 나에게 슬픔과 고통을 주었던 것들, 여러분 그 운명 바뀔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불붙는 떨기나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써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내 인생을 새롭게 해달라고 다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아버지 하나님 나의 운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그런 걸 안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아버지 하나님 능히 이룰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불붙는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것이 내 인생이라고 내 운명이라고 내 숙명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다 끝났다고 나는 가망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마음과 비관적인 마음들 오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다 하나님의 불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남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남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던 그 믿음, 마치 자기가 죽은 것
가고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신의 모습이 정말 광야 속에 있는 마른 떨기나무와 같고 마른 나무 지팡이와 같은 마른 나무 막대기와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불이 거기에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 붙는 꺼지지 않는 정말 떨기나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남은 내 생에 남은 나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위대한 믿음의 간증자, 운명을 바꾼, 운명을 새롭게 한 사람들이 됐던 것처럼 아버지여, 나의 인생이 그렇게 되길 원하오니 주여 나를 써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으면 운명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능력을 소유하게 해주시고 아무리 죽은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믿음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으키고 살리고 회복하는 소생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우리 주님 홀로 받으실 줄 믿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온라인 목장 예배가 지난주부터 시작됐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서 은혜 나누셨는데 여러분 계속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한국과 필리핀에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문의는 우리 서희경 사모님께 해주시고요.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모입니다. 다음 주는 우리 교회 설립 이제 9주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떡을 준비해 주신 분도 있고 작은 또 선물을 준비해 주신 분도 있고 이렇게 준비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고 또 그렇게 교회를 섬겨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경 묵상 큐티 세미나를 합니다. 우리 3월 13일부터 매주간 주일날 저녁에 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저녁 7시에 또 한국 시간은 8시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 큐티 세미나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함께 또 은혜 받고 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신청은 저한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만 따로 모아서 제가 이제 또 그 영상 방을 또 따로 만들 테니까 화상 채팅방을 만들 테니까 그렇게 저한테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끝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에 노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처럼 귀한 은혜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은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놀라운 꿈과 비전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마다 우리 안에 만배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꾸고 빌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연약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믿음의 선한 부자들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필요한 모든 것들 채워주시고 우리 성도들 궁핍하지 않도록 매 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교통과 내주와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고 운명을 바꾸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인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